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 2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2장 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점령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절 같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리 문제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올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미집 앞에 큰 돌은 개미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그것을 사람이 치워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품고 미워하는 이를 찾아가 손 내밀면 그와 함께 화평히 웃음을 나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쌓여 얼굴이 어둡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라는 단어를 살며시 넣어보면 금세 내 얼굴은 밝아질 테니까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정직하고 소박한 목표가 정해지면 나는 금방 잘못된 옛길을 벗어나서 좁지만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계를 걷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바로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림절에 예수님이 표적이라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즉 회개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죠? 큰 폭풍으로 죽게 되자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가 믿는 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이 들어 요나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를 깨웁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큰 폭풍의 원인이 누군가 찾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원인으로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나는 제비 뽑기를 우연의 결과라고 치부하고 지금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배에 탄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12절 같이 읽어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요나는 문제의 원인을 내 탓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일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뭐냐?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그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그것이 우리 죄의 나쁜 습성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추운 날씨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의 지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아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다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용서를 구했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변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진짜 남자가 쫀쫀하게, 또 남자가 그러면 또 남녀 평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라고 해서 또 다를 건 없겠죠. 하와 때문이라고 야단 맞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죄를 돌립니다. 그런데 하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뱀이 꿰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또 변명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된 책임이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죄인인 우리의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13절 우리가 외우자고 했던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겨요. 숨기는 게 속편하지요. 또 사람들은 모를 테니까. 근데 나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다.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다. 결코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도 요나처럼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1982년 시카고에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회사, 해열 진통제 타이네로를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타이네로를 복용한 사람 가운데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세계적인 회사는 변명하지 않고 1억 달러에 달하는 약을, 그 당시 1억 달러니까 지금 10억 달러도 넘을 겁니다. 그 모든 타이레놀을, 전 세계에 있는 타이레놀을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님, 회사 장려보다는 소비자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사태는 진정이 되었고 진상이 밝혀졌는데 누군가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그 타이레놀 가운데 하나에다가 청산가리를 넣고 그대로 매장에 그 자리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유라든가 생수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회사에다가 전화하는 거지요. 당신네 회사 삼다수에, 당신네 회사 생수에, 당신네 회사 우유에다가 내가 독을 집어넣었다. 어떡하겠어요? 예. 이후 회사의 신뢰도는 급상승했고 타이네롤은 처방전 없이 판매가 되는 의약품 1위, 세계의 큰 영예를 차지하고 지금도 이 회사를 살리는 약품으로 존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책임을 진 것이 그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형통하게 된 비결, 도리어 잘되게 된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처한 환경과 또 형편과 문제가 있을 텐데 역대하 7장 13, 14절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와 나라와 이민족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뭐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뿐이다. 예.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지요. 요나서 2장 2절 같이 읽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예.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고난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예. 즉 요나 이야기를 보면 고난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 잘하고 우스갯소리 잘하고 세상 이야기 잘하고 남에게 따지기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말 잘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는 안 해요. 그럴 때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이라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고. 그런데 요나가요, 숨쉬기 어렵고 역겨운 냄새가 가득한 앞이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 그 비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전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불순종할 때, 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요나에게 더 유익할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디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등 따뜻고 등 따뜻하고 문제가 없는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에 그런 곳에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냐? 가능하면 등 따뜻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로 감사할 때 그때 더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숨쉬기 어렵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요나서 2장 2절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이 3가지라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보이지 않아요. 숨쉬기 어려워요. 역겨운 냄새가 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한 게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생각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찾아보셔요. 생각, 기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에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3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살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 받았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가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요나는 비로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 미래가 보장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문제가 왜 우리에게 있을까? 다시 한번 요나서 2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듭니다. 링컨의 얘기입니다. 링컨이 시골을 갔는데 파리들이 말에 붙어가지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 말이 꼬리를 흔들고 몸을 흔들고, 그래서 링컨이 말의 몸에 붙어있는 파리를 쫓아주려고 이렇게 막 흔들자 농부가 말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저 파리들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여야 사는데 저 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있으니 그래도 꼬리 흔들고 몸을 흔들고 노쇠한 말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귀찮게 해서 말이 움직이니까 파리가 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라는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파리처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요. 그릇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은 큰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 쓰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늘 무너지는데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날, 이게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계속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 아마 종말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세상에 불바다가 되겠죠. 끔찍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에도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그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회피하면 그 사람은 노이로제 노이로제 환자입니다. 문제를 수용하면 그건 보통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이란 문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더 클까요? 태양이 더 클까요? 500원짜리 동전이 클까요? 태양이 더 클까요? 동전이 태양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을 눈 가까이 대면 동전만 보이지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전을 눈에 더 가까이 대면 동전이 눈을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까이 두고 문제만 보게 되면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지요. 왕이 길 가운데 큰 돌을 굴려다 놓고 그 돌을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내가 돈 벌러 가는데 귀찮게 왜 이 큰 돌이 있어 돌아가며 귀찮아했지요. 관리는 도대체 어떤 자가 일을 안 하고 이 돌을 그냥 놨냐고 불평하며 지나갔지요. 근데 농부만 그 돌을 힘들게 치웠습니다. 근데 그 돌 밑에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 있었고 이런 편지가 있었지요. 이것은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러니 이거 주었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 금은 보화 가져가라고.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으나 분명 문제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제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건넜어요. 물이 없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이 너무 써요. 마라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엘림이 있었어요. 12개의 샘물과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거거든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갔으면 그곳이 있는데, 분명히 문제 뒤에는 그 문제의 해답이요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나에 계시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엘림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제자들과 세 제자와 산에 올라갔고 9 제자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요. 그래서 9 제자가 얘기합니다. 왜 귀신을 우리가 못 내쫓았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도 내쫓는 곳이 기도밖에 없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말이겠죠.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에게는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준비도 없고 발전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시험은 싫지만 학업의 진보도 주고 인생의 진보도 줍니다. 시험은 진실과 창조를 향한 궤도 수종의 기회이기에 시험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에 좌절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회피하는 모습은 유참의 표적이지 시험을 잘 대처하는 모습은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아이들이 큰 병을 앓은 후에 부쩍 크고 성숙하게 되듯이 시험은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통로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절망의 암시가 아니라 도리어 희망의 암시입니다. 결국 문제는 절망의 셈이 아니라 희망의 셈인 것이지요. 문제가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문제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고,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싶을 때 문제 속에 선물을 담아주신다. 선물을 귀히 여기라고. 선물이 클수록 문제도 크다. 물고기 뱃속에 계신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잘못을 시인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문제로 인해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최상의 문제 해결 방법이요,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 모든 문제를 올해 안에 다 해결하고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내 죄를 시인하는 회개가 먼저요,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기적을 맛보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런 또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 달력 한 장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며 세월이 참 빠르고 점점점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회개부터 시작이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긍휼하심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귀신을 내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먼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한 모든 복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므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2년 12월이 되어 2023년 새해에는 더욱 귀한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실말이요 그 회개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임을 말씀하셨기에 회개와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아 도리어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 꼭 필요한 불쌍한 우리의 반쪽 북한 동포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